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공생의 기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 하나하나가 우리가 볼 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들이고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의원이 있고 또 도시마다 병원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병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가서 의사한테 가서 병을 고칠 수 있죠. 진단도 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약국이 다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또 먹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참 이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었어요. 의술이 발달도 더뎠습니다만은 또 그런 좋은 의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는지 그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왜 그렇게 병명이 많습니까? 특히 이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날 때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 정말 미어 터질 정도로 몰려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하루 종일 병 고치는 일을 하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내과도 보셨고 외과도 보셨고 그리고 또 신경 전문의도 되시고 하여튼 주님께서는 안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종합 의사는 종합 전문의 모든 걸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 사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당황할 것 같은데 그분은 결코 당황하신 적도 없고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 피곤하다.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 치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또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놀라운 치료자였어요. 놀라운 치료자. 주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베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이 베세다에 이르렀는데 이 베세다도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맹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혼자서는 오지 못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여러분 에바다 하시면서 이게 귀가 멀고 입이 말이 나오느란 그 사람 말입니다. 벙어리. 그 사람을 고칠 때는 혓바닥을 잡아당겨서 혓바닥에다가 침을 발라서 그래가지고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 맹인을 고치는데 방법이 좀 특이해요. 자, 2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째 좀 이상하죠?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갑자기 여러분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예? 어떻게 뱉으셨을까요? 퇴 이렇게 뱉으셨을까요? 아니면 캅 이렇게 뱉으셨을까요? 참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곳에서 고치신 것이 아니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고쳤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이유도 없이 하셨을 리는 만무하고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베세다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세다는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은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1절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동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신이라는 동네와 베세다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선지자로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동네가 아니라 두로나 시돈에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더라면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항구입니다. 항구. 특히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도시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유명했습니다. 특히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 숭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죠. 시돈.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 도시는 여러분 아주 좀 강박한 동네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는 좀 별로 좋은 추억이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책망하였던 동네가 베세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를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는 동네가 어느 곳이에요? 베세다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불신자들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조용히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병을 치료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침을 뱉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치료받아야 될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눈에다가 침을 뱉어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꽤 나쁠 것 같아요. 저라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왜 이래?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내가 눈이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힘든데 병을 좀 고쳐달라고 왔더니 내 눈에 침을 뱉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리를 벅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은 두 가지로 방향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불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될 대로 되겠지 뭐. 언젠가 뭐 나오면 하나님 뜻이고 안 나온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려고 하면 복음서를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하는 길을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을 고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안 그랬더라면 그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거부했을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치시는데 한꺼번에 눈이 탁 뜨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뜰 때 여러분 그냥 눈 떠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눈을 뜹니까? 단계적으로 눈을 뜹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또 기도하면 그 다음에 또 나아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는 기도하면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갑자기 탁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여러분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해결되게 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 거겠죠. 점진적인 치료 기법,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잘 안 되네, 멈추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죽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일이가 되는 그때에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3주째 되는. 그리고 천사가 나왔는데 그 천사가 보통 천사가 온 게 아니라 천사장이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미 네가 올 때, 네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는데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전쟁이. 내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탄의 군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군대가 우리가 하나님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딸리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장이 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워서 내가 이제 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점점적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24절 보실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눈에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결국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또 눈을 뜰 때 여러분 저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했어요. 굉장히 눈이 예민한 것이거든요. 눈이 통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빛이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요. 어떨 때는 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빛이 탁 비치면요 눈에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눈을 보이게 함으로써 저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통증을 줄여주는 과정이 아닐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도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다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나한테 맞추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또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과 배려가 뛰어난 분이다. 굉장히 세심한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나에게 대해서 무슨 특별한 마음 갖고 계실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로 굉장히 세심한 분이시고요, 세민하신 분이세요. 내 마음의 상태, 내 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단인 보세요. 이단, 사이비 집단, 공산주의, 천주교 가운데 예수회 같은 이런 단체, 이슬람교, 이런 거, 사탄, 여러분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똑같은 여러분 사탄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는 짓이 통일합니다. 어떻느냐?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폭력적입니다. 이단은 그래요. 폭력적이에요. 자기들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군중을 동원해 가지고요 막 달라듭니다.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수영로교에서 신천지 이단에 대한 이단성에 대해서 발표하니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몇백 명이 때로 쳐들어와 가지고요 막 폭력을 행사하고 난리가 나요. CBS도 그 방송하잖아요. 자기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막 떼거리로 올라와 가지고요. 이게 이런 폭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여러분 교회가 폭력을 들고 뭐 하라고 하신 적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는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건 비폭력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기독교는 배려합니다. 그렇죠? 배려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아줍니다. 그리고 용서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폭력적이에요. 성도가 폭력적이에요.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불법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불법에 복종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우리를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볼 때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하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훌륭하고 뛰어난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열등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심하게 받다 보면요,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응답도 받고 이런 경험하다 보면 어떤 걸 체험하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성도만 사랑하는 것 같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 이해가 돼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의 눈, 배려하는 눈, 인내하는 눈, 이런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맹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도 눈을 뜨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눈뜬 자가 맹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잘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막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눈을 떴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눈을 감은 자들이다. 맹인들이다, 맹인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참 성도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닫혀 있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여러분 육체의 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육체의 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스스로가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맹인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던 바리새인들이었죠. 자기들은 눈을 뜬 자들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자부심 가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너는 영적으로 맹인이다, 맹인. 그래서 자기가 맹인인데도 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맹인을 끌고 가서 오히려 구렁텅이에 데리고 들어가니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든 교회의 중직자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영적인 맹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신앙도 주체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목사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이 널려 있다니까요.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참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곤란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는 앞이 보여야 돼요. 성도들 어디로 이끌어갈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내리막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이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큰 소리 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보이니까. 우리 앞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같으면 보이거든요. 예견이 된단 말이에요. 예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예견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재산에, 여러분의 영적인 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 앞길이 확 트일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돌아있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면 제 마음을 막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칠 때가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네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죄송한 말이에요. 손해봅니다. 손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요. 그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감겨 있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실지가 안 보이고요. 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난 재수가 없는가 봐. 난 운이 좀 나쁜가 봐. 그러고 대충 퉁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기도해야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그걸 위해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떨 땐 기도하는데 막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들에서 기도하시든지, 직장에서 기도하시든지, 공부하다 기도하시든지, 책을 읽다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나쁜 계획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 놓으시면 전부 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주신다. 아멘. 아멘. 그걸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럼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